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거두시면 우리는 일체의 진토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자 그 사울의 아들, 자기를 정말 아껴주었던 요나단이 생각나요.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전쟁에서. 사울의 왕가는 다 몰락됐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그의 장군들, 군사들 다 죽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왕각 가운데, 사울의 가문 가운데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사울의 신하 시바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왕이여,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래서 마길의 집에 숨어있는 무비보셋이 왕 앞에 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벌벌벌벌. 이제 내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몰락한 왕가의 후예로서 후환을 제거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다윗 왕가가 이제 평안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끌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뜻밖의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사울에 있는 모든 밭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내 왕자들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죠. 이 본문도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 다윗은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면 무비보셋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과 같은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3단계 진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첫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다리를 절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다리 저는 쩔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몰락한 왕가의 후예예요. 그리고 그는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발견되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무비보셋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고통스러운 삶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숨어 살던, 고통 가운데 살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강도 없고, 그는 부모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병들었고, 난 두렵고,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찌해야 되니까 막막하고, 그리고 나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두려워 떠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 다윗 앞에 나오기 전에 무비보셋의 모습,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외인인 사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없었던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오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백성들, 불못 속에 던져갈 백성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발견되면 당장 죽을 사람이에요. 그는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후환이 두려워 그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될 사람,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사람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사님 내가 무슨 무비보셋과 같은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는 고통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괴로움과 또한 막막함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지옥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제2인자였어요. 그 명예, 그의 권세, 그의 부유함, 그의 능력, 대단한 사람, 나만 장군의 말 한마디로 산천초목이 떨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나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나만 장군을 부러워했어요. 와, 저 계급장, 저 군복, 저 투구, 저 칼, 저 방패, 와, 대단하다.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은 고름 나오는, 썩어가는, 살이 썩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장군은 그의 옷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름 냄새, 피고름 냄새, 역겨운 냄새를 계속 맡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였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그의 직업이 대단하고 그의 어떤 화려함, 그의 어떤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만 장군이 집에 갑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구를 벗습니다. 투구 안에는 벌써 피고름이 범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화려한 그 외투를
벗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그 안에 피고름 또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역겨운 냄새, 더러움,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게 나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다 무비보셋과 같이 살아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막연함과 고통 속에 죄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픔을 느껴야 내가 뭔가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바르고 하죠. 아픔을 못 느껴. 장갑 꼈다가 벗으면 손가락이 뚝 떨어지고 눈썹 빠지고 머리 빠지고 눈 실명되고 그러면서 몸이 썩어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형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었어요. 형벌이었어요, 형벌.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 안에, 마을 안에 살지 못해요. 문둥병 걸리면 내 사랑하는 부모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내쫓아요. 성 밖에 내쫓아서 성 밖에서 움막이나 톡을 해서 성에서 던져주는 음식 먹고 그냥 문둥병으로 그들이 몰려 살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럼 문둥병이 영적으로 죄를 가리켜요, 죄.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성은 예루살렘 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이에요. 성 밖에 내던졌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운막 속에서, 토굴 속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나는 무비보셋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오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게,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고 온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예수님 찾는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영적으로 다 병들고 죄 가운데 다 병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나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죄 가운데 고통 속에서 부패하고 가증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외롭고 고독하게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다가 누구에게 발견되면 바로 죽었든지 아니면 거기서 외롭게 쓸쓸히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푼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2단계인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혹이라도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는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그런 인생을 다윗은 찾았어요. 다윗이 찾았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좀 용서해 주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찾아올 만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이다, 이렇게 찾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불렀고 그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울 할아버지에 있는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그리고 시바의 모든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주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무비보셋은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후로부터 신분이 완전히 바꿔져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생활해도 돼요. 더 이상 무비보셋은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누구에게 차별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당당하게 왕의 앞에서 왕의 왕자들과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는 당당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무서워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아니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내가 다윗에게 나와서, 아니면 누구에게 나와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면 무비보셋을 구해줄 사람이 그 당시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구해줍니까? 아비새가 구해줍니까? 다윗만이 무비보셋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죄인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비천 고아 막론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엎드려 떨 때에 다윗이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해서 목을 자른다고, 왕이시여 왜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고 할 사람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에요. 죽이는 것도 왕의 마음이고,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다윗의 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왕이시여 저자를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자한테 저렇게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 마음에 다윗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예수님 앞에 누구한테 따지면서 그 사람을 왜 용서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주권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 오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진흙에 진흙. 토기장이가 물레에다가 진흙을 놓고 물레로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 만들어, 어떤 그릇은 쪼매난 그릇 만들어,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 만들어, 어떤 것은 천한 그릇 만들어. 그렇다고 이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천한 그릇 만듭니까? 할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고 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무비보셋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땅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 자신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은 깨트려버리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좀 못났어도 좀 연약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 되지 않고 긍휼의 그릇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나를 왜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개가 죽을 때 팔팔팔팔팔팔 떨다가 죽어요. 빳빳한 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은 개와 같아요. 정말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에게 용서받고 다윗에게 이렇게 땅을 받고 왕자의 자리에 앉을 이후로 무비보셋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윗 욕하고 다녔을까요? 다윗을 보면 다윗 왕이시여,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데 다윗 왕이시여. 그 다윗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슴속에 붕글붕글 올라왔을 거예요. 다윗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남은 생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래야 돼요.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질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귀한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루에 12번도 더 감사하고 1000번, 10,000번도 감사해도 부족하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뜨겁고 그리고 가슴이 찡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정말 마지막 인생 충성하고 싶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사는 무비보셋에게 어떤 것이 무비보셋을 위로합니까? 무엇이 무비보셋에게 기쁨을 줍니까?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왕자 중에 하나같이 무비보셋을 구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넘쳐야 될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김정렬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만이 무비보셋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첫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 그것도 13절에 오면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셋째,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13절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 이리 올라와라. 내 상에서 너는 왕자처럼 항상 함께 먹으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라는 건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자기네들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우리 상 따로 차려주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따로 먹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같이 우리 부정하다는 거예요.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올려서 다윗의 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탁을 교제하게 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나의 식구로, 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으로 내가 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음식을 같이 나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천국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게 하겠다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구원의 3단계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무비보셋은 왕자의 대우를 받고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어서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죄를 끊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의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천국 백성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오면 5, 6, 7장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먼저 팔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에요.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둘씩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10장 7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이 우리의 삶의 주제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천국 비유예요. 다 천국이에요. 오직 천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윗이 식탁에 앉은 방법은 여러분 다윗이 올려줘야 앉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오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이 세상 끝난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앉아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바보처럼 순종하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도 이겨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는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여러분 굽고 춥고 험주로 자지 못하고 헐벗었고 졸이며 목마르고 수많은 고통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에 오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 천국을 바라봅니다.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천국을 딱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사내된 공의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아픔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들어갈 천국, 그리고 돌아가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 당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 들어갈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야, 내가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의 하나처럼 내가 먹고 살고 싶다. 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다. 다른 방법으로 됩니까? 요압, 아비새, 아마사, 또한 분하야, 아니면 사독, 나 좀 왕의 앞에 올려달라. 왕의 상에서 내 좀 먹게 해달라. 내가 돈 좀 줄까? 아니면 내 밭을 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것 갖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히 왕의 상에서 왕자들처럼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윗, 무비보셋, 네가 나와 함께 상을 먹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살리라. 예루살렘은 교회요 천국을 가리키거든요. 이럴 때만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착하고 아니면 돈 많고 권세 있다고 이런 방법으로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 방법으로만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을 붙잡았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에 앉으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길의 집에서 두 다리 절면서 벌벌벌벌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앞길도 없고 막막하던 이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첫째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그것도 두 다리를 전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전쟁 때 죽을 때에 5살이었어요. 무비보셋은. 그 어머니 유모가 이 무비보셋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 절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어서 불구자였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던 것이 다윗 앞에 나오기 전에 무비보셋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구원의 2단계 두 번째는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셔서 엎드렸더니 그런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2단계예요. 세 번째, 우리를 왕의 식탁에 올리셔서 왕자들의 하나처럼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에 우리를 올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천국의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아시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